하고 인사하시죠. 제가 금년도에 주일 예배 설교를 쭉 한번 이렇게 더듬어 봤는데요. 저도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설교 제목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오늘도 기쁨이 나오는데요. 기쁨이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요즘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웃으시기를, 주님 때문에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다. 자, 이야기를 우리 히스기야 임금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임금, 유다 임금 히스기야는 25세 임금이 되죠. 그래서 29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임금으로 있을 때의 나라의 대외 정세는 엄청나게 고통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절반 위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히 사라졌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르 군대가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 남쪽 유다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고 예루살렘을 꽁꽁 묶어 놓았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유다 임금 중에 히스기야만큼 이렇게 훌륭한 임금이 믿음으로 살았던 임금이 전에도 후에도 없었습니다라고 히스기야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을 보면 어렵고 급박했던 시절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고 급박했냐라고 하면은 히스기야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데 적군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꽁꽁 포위를 했어요. 포위를 해서 이제 히스기야 임금 앞에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겠죠. 항복해라,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했다. 자, 저 좀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마치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닐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진해진다는 게 이런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런 기도하자. 그렇게 엄마한테 와서 앙탈을 부리잖아요. 엄마 나 여기 다쳤죠? 하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흉내를 잘 못 내겠어요. 다쳤어가 아니라 다쳤죠. 그러면 엄마 앞에 이렇게 상처를 내밀면 엄마가 후 해주면 다 나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얘기하면서 엄마 나 다쳤다? 엄마가 그래요? 어디 한번 보자 상처 좀 그랬더니 엄마 볼 필요 없어. 다쳤다면 다친 줄 알지? 라고 하는 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마치 히스기야와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제가 지금 편지를 받았는데요. 저보고 항복하래요. 안 하면 죽인대요. 하나님께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라고 펼쳐놓고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가 또 한 번 기록이 되죠. 이번에는 자기 몸이 아팠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해가지고 나라가 안전해지고 아수르 군대가 떠났단 말이죠.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제 좀 살만하다, 이제 좀 살 것 같다라고 두 다리 뻗고 이제 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히스기야의 몸에 병이 걸린 겁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축복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를 찾아온 이사야는 정반대였었습니다. 이사야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임금님 안 됐지만 이 병으로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는데요. 그러니 시간 보내지 말고 빨리 집 정리하고
이것저것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그날을 준비하세요 라는 말을 남겨놓고 훌쩍 떠나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고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떠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혼자 남아가지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펴놓고 계시죠?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참 순진한 히스기야 그리고 참 거룩한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데요. 이번에는 성전까지 갈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선 몸이 아프니까 아픈 몸으로 성전까지 갈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뭐 받은 것도 없고 자기 몸이니까 성전을 향했을 겁니다만은 벽을 향해서 낯을 향해서 앉아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 3절에 짧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엉엉 울었다는 뜻이죠. 엉엉 울었다. 우리는 여기서 히스기야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엉엉 우는 것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히스기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슬픈 일을 당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면 울 수밖에 없겠죠. 우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 가서 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벽에 낯을 향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은 어디 가서 우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무 기둥 붙잡고 전봇대 붙들고 우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땅을 치면서 우는 분들 계시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우시는 분들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의사가 중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은행 잔고를 꺼내놓고 은행 통장을 꺼내놓고 이 돈 다 못 써보고 죽는다 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미련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죠. 세상 부귀영화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임금인데 그리고 수년간에 걸쳐서 우리를 괴롭혔던 적이 지금 떠났는데 그래서 행복해졌고 안전해졌고 자유를 얻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들이 와가지고 성을 에워싸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롭게 성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성 안으로 올 수도 있고 외출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었고 안전해졌는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이제는 좀 뭘 좀 해봐야 되는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그만 병이 걸려가지고 그것도 선지자라고 와가지고 너 죽을 거야. 집 정리해봐 빨리. 이 말하고 훌쩍 떠나가니 히스기야 왕도 서럽죠. 안타깝죠. 서글프죠. 그러니까 엉엉 통곡했다. 심히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죠? 여러분 똑같은 통곡이라도 주여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은 기도가 되는 건데요. 내 팔자야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은 그것은 신세를 한탄하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울더라도 통곡하더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서 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기도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팔을 벌려 열린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용기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기도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팔을 벌려 열린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용기이다. 자, 앞부분하고 뒤만 딱 끊어 얘기하면 기도는 뭐예요? 용기입니다. 기도는 용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열린 손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열린 손이 뭘까요? 얼마 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발견한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겪는 이야기를 읽게 됐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계신데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잘 분간도 못하고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는데 이 할머니는
오른손에 무언가를 꽉 쥐고서 몇 년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와서 손을 좀 펴보려고 해도 할머니는 절대 펴지도 않고, 잠잘 때도 주먹을 쥐고 있고, 목욕을 할 때도 주먹을 쥐고 있고, 밥을 먹을 때도 이 손을 펴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끝에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입원을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원을 하는데 병원에 있는 직원들이 와가지고 손을 펴보라고 하니까 손이 또 안 펴져요. 결국은 이제 의사들하고 가족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걸 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상의 끝에 나온 결론이 잠자는 약을 투약하고 근육이 풀어지는 주사를 놔가지고 펴보자 해서 폈어요. 거의 5년 넘게 쥐고 살았던 그 손아귀에 뭐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손 안에 있었던 물건은 100원짜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그렇게 생명처럼 움켜쥐고 이 할머니는 몇 년을 살았던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가 조금 정신이 온전해지고 대화가 가능해졌을 때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100원은 그렇게 꼭 쥐고 있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얘기합니다. 나 집에 갈 차비야. 집에 갈 차비야. 이거 없으면 집에 못 가. 그래서 꼭 쥐고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우리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데 그것이 100원짜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세상적인 도전일 수도 있겠고 꿈일 수도 있겠죠. 자칫 인간적인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꼭 쥐고 살아가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를 쥐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꼭 손에 쥐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통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버리지 못하고 매달리는 것이 집착이에요. 집착과 비슷한 말 중에 하나가 미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련이라고 하는 것은 품었던 감정이나 생각을 끊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것을 미련이라고 하죠. 미련이라는 말과 집착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집착을 끊어내고 미련을 떨쳐내야만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무언가를 꼭 쥐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이것만큼은 놓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을 꼭 고집하고 주먹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받을 손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우리는 두 손을 꼭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도 뭔가 좀 서먹하고 어색하게 안기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둔 채 세상 무언가를 움켜쥐고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이게 아니면 나는 죽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손을 펴야만 하나님이 뭘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으면서 주님을 안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주님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주먹을 꼭 쥐고 갔어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손을 펴죠. 그 기도가 저 내용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주고 있던 손을 펴죠. 그런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세상을 밝히 보시고 나는 모르지만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일 일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기는 거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팔을 벌려서 열린 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나를 맡기는 용기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비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 임금을 생각하십시오. 39살 젊은 나이입니다. 이제 나라를 안정시켜서 살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덜컥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나가서 이 부귀영화 어떻게 하고요, 이 권력 어떻게 하고요, 내 이 명예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울어도 벽을 향해서 울고 있고, 울어도 하나님을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보면서 울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청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청원하는 기도 한번 해보실래요? 청원하는 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안 하던 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첫 번째 하는 기도는 청원하는 기도예요. 청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바보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 좀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게 청원하는 기도입니다. 아마 우리의 기도 가운데 90% 이상은 청원하는 기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저는 한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게 손주들 어린이날 선물 사는 겁니다. 근데 저희 놈들은요, 뭐 어디서 배웠는지 벌써부터 사진 찍어서 보내와요. 할아버지 이거 사주세요. 할아버지 이거 갖고 싶어요. 내가 뭔데 너한테 이걸 사주니? 그러면은 할아버지니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돈 없는데?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 4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할아버지 돈 있는 거 다 알아요. 이게 청원하는 기도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잖아요.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 가서 놀다가 다쳤어. 이거 다쳤어. 피나 약 발라줘. 하는 게 청원하는 기도예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단계를 하나 올린다면 청원하는 기도에서 감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죠? 저희 꼬마 놈이 와가지고 할아버지 사주세요 해서 제가 물건을 준비해서 주면 애가 감사해요 할아버지 하고서 기분 좋을 때는 뽀뽀도 해주잖아요. 지금 덕지덕지 바르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그죠? 감사해요라는 말을 안 하면 삐지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청원했으면, 주님 앞에 받았으면 감사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감사해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끌어 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야 되겠죠.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청원하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감사하는 기도가 없다면 불행한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기도가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세 번째 단계는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실래요? 찬미하는 기도. 자, 찬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든지 없든지,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찬미하는 기도예요. 받아서 감사하여는 감사 기도지만 설령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찬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정말 멋있어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거룩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높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이름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것이 찬미 기도입니다.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미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요즘 기도를 하고 계신지요?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요? 청원하는 기도에서 감사로 감사해서 찬미하는 기도까지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지요?
하루에 언제 기도하고 있는지요?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거리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특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참 바보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권을 갖고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싼 돈을 내가지고 미국까지 가면서 1등석을 샀어요. 여러분, 이코노미보다 엄청 비쌉니다. 의자도 엄청 크고 음식도 엄청 좋고,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꼭 비행기를 타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은 1등석을 지나서 비즈니스를 지나가지고 이코노미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속으로 막 다짐해요. 내가 다시는 여기에 앉을 거다. 근데 너무 비싸서 못 앉겠어요. 굉장히 비싸요. 어떤 사람이 1등석을 샀어요. 비싼 돈을 주고 몇 배, 10배, 20배 이상 되는 비싼 돈을 주고 1등석을 샀는데, 이제 스튜어디스가 와서 앉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저는 안 앉을래요, 서서 갈래요 하고서 12시간을 서서 가요. 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서 가는 사람이에요. 좀 쉬운 얘기로 바꿔드릴까요? 어떤 할머니가요, 식당에 가서 갈비탕을 시켰어요. 갈비탕을 시키니까 갈비탕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그 앞에 반찬이 2-3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할머니는 갈비탕을 드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갈비탕을 옆으로 치워놓고 밥하고 김치하고 밥을 다 먹었어요. 우리는 이분을 똑똑하다,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보 같다, 멍청하다고 얘기하죠.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마치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쓰지를 않으면서 늘 불평망하죠.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 나는 사는 게 맨날 이런 모양이야? 라고 불평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 나한테 와서 좀 쉬었다 가. 너 나한테 와서 좀 기도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입니다마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토마스 윌포드라고 하는 맹인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는 계속해서 반복하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워요. 가장 즐거워요. 이 찬송의 가사가 마음속에 와 닿는 분이라면 기도하는 분이고요.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은, 최소한 한 번은 주님 앞에 나와서, 즉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만약에 새벽에 오는 것이 어려우면 낮에라도 와서 주님 앞에 와서 기쁨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집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왜요?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가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뻐하는 시간입니다라고 하면 그 기쁨을 왜 안 하고 있냐고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가장 즐거운 그 시간을 왜 우리가 안 쓰고 있어요? 마치 갈비탕 시켜놓고 갈비탕은 손도 안 대는 바보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축원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정말 멋진 분이에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다만 30분이라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그 좋은 거를 안 하고 있으면서 왜 내 인생은 맨날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야.
저는 요즘 살면서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오는 분이 교회 앞을 지나가요. 강아지 끌고. 아마 지금 온라인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다못해 어디다가 묶어놓고라도 본당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잠깐 왔는데요. 제가 예배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쉬고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목사의 양식으로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바깥 외출을 하면서도 예배당 안에까지 들어오지 못한다면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절반 아니 10분의 1도 체험하지 못하면서 헉헉거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1등표를 사놓고 서서 가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즐기실 수 있으면 최고이겠지만 교회까지 오실 수 없다면 가장 조용한 시간에 집 안에서라도 그 시간을 즐기십시오. 이 즐거운 시간을 왜 즐기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왜 힘들다고 고백합니까? 이 즐거운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 그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세상 열매 다 내려놓고 나오자고 그랬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손을 펴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안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고요. 주님께서 안겨서 세상 모든 근심 다 내려놓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송 364장을 찬송하겠습니다.